마가복음 11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이튿날 저희가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요?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니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아멘. 한 분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닮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시간 간증하실 분 또 나누기 원하시는 분 하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이제 요즘에 누리고 있는데도 그것을 깊게 생각을 못했는데 찬양 중에 하나님이 기억나게 하셔서 간증할 것들이 많지만 제가 삶 속에서 이렇게 나의 자아 중에 아주 마지막 끄트머리, 그 끄트머리가 해결되지 못하는 것들이 있었거든요. 이제 예전에 목사님이 늘 그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요즘에는 안 하시지만 겉과 속이 어디에서나 동일하게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저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접하다 보면 이제 어떤 때 이제 스트레스 받거나 그러면 그 나의 자아가 이렇게 슬금슬금 올라올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하나님이 그것을 이렇게 만져주셔서 그것을 이제 드러내지 않고 해결해 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무턱대 무진장 이제 감사하고 또 저한테 또 그 마지막 끄트머리 또 하나 그 잘 되어지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성경과 말씀을 늘 이렇게 같은 루틴을 가지고 매일같이 이렇게 하는 거. 어떤 때는 될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피곤하다고 안 되고 그런 것들이 내 삶 속에서 늘 주기적으로 있었는데 늘 마음으로는 소원하지만 그게 참 저한테는 너무나 큰 안 되는 것 중에 하나였어요. 그리고 하나님도 저한테 그걸 원하시는 걸 아는데도 정말로 그게 저한테는 너무나 안 돼서 정말 나 자신을 자책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안 됐는데 요즘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것을 루틴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무시로 제가 얼마 전에 깨달은 건데 무시로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과 늘 대화하다 보니까 이렇게 저는 시간을 특별히 정해놓고 하는 기도는 그렇게 많지가 않았거든요. 물론 이제 우리 교회 중보 기도는 하지만 근데 하나님이 제가 기도 중에 회개를 하는데 갑자기 그 회개가 되었는데 하나님이 내가 무시로 하는 그 대화보다 하나님과 더 깊은 은밀한 대화를 하나님이 하고 싶어 하시는데 제가 그것을 하지 못했다는 회개가 되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게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과 더 집중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나의 삶 속에서 꼭 필요하겠다 생각을 해서 이제 그것을 해나가고 있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을 좀 더 경험하고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나눠가고 있음을 이제 고백합니다. 저의 끄트머리 이게 잘 해결되지 않는 것들을 하나님이 요즘에 자꾸 그런 것들을 만져주셔서 이루어지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제가 이제 저번 이제 주일날 간증할 때 남편과의 시간이 이제 설렌다 그랬는데 이제 목사님 말씀대로 안아주면서 사랑한다고 얘기했고 이제 제가 군밤을 엄청 좋아해요. 그래서 남편이 이제 저를 위해서 일부러 군밤을 이렇게 사주고 그러는데 아까 밤에 갑자기 전화해서 잠깐 나와보라 했더니 나갔더니 군밤을 한 봉지를 사오면서 정말로 제가 남편이 저를 그렇게 쳐다보는 건 처음 봤어요.
정말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지는 그 사랑하는 그 마음이 느껴지는 그 미소로 나를 바라보면서 그 곰밤을 사온 그 마음이 느껴지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과 내가 이렇게 한 마음인 때가 언제 있었나 싶을 정도로 이렇게 한 마음이 되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부부를 한 마음 한 뜻으로 이렇게 이뤄가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이제는 마음만이 아니라 그 영으로도 한 영이 되어서 하나님을 송축하는 정말 아름다운 가정이 될 줄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른 사람이 변화되는 게 아니라 내가 변화되면 하나님이 다른 사람도 변화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이제 뭐 그 정도 되면 이제 하나님이 그 마음을 움직이고 계시니까 일은 시작되셨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좋은 결과를 또 속히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이제 원수까지라도 와서 이렇게 나를 돕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사랑하면은 그런 말씀의 결과를 또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일들이 더 많아지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들, 예수님도 이렇게 때때로 새벽에도 기도하셨고, 또 이제 한적한 곳에 가셔서 이제 기도하셨죠. 하나님하고 이제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은 그 일 때문에 이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고, 또 새벽 미명에 기도하시고,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하나님하고 이제 깊은 그런 시간들을 많이 가졌죠. 무실은 이제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하고 대화하지만은 꼭 그런 시간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떠면은 내가 시간을 이렇게 정해서 또 할 수 있으면 더 그것도 더 좋은 줄로 압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하게 될 때는 하게 되고, 안 하게 될 때는 또 한동안 또 못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꼭 시간을 내가 뭐를 정하기 이전에 그런 시간들을 좀 내가 가져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먼저 중요하죠. 그래서 그걸 이루게 되면은 그런 시간들이 아주 나중에는 소중하게 결과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또 다른 분 없나요? 없으면은 오늘 이제 평근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이제 내일 이제 퇴원해서 집으로 가는데, 병원에서는 오래 못 있게 하니까 이제 집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화장실에 가는 정도 걸을 수 있는 그 정도 많이도 이제 못 걷고, 마음대로 자유스럽게 못 걷고, 화장실만 왔다 갔다 할 정도 이제 그 움직임을 가질 수 있다는데, 또 허리가 안 좋아서 밥을 먹을 때도 이제 서서 먹는 그런 상황, 뭐 그런 얘기 하시면서 이제 집 문제가 빨리 해결되길 이제 바라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는 이제 본인이 교통사고를 당하다 보니까 먼 데서 예선께 오는 분들의 이제 교통사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기도를 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지 않아도 우리가 이제 축도 전에 중보기도를 또 선포기도를 하고 있다, 이제 그 얘기를 했지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사고가 일어나지 않기를 이제 바라는 거죠. 근데 오늘 이제 내가 간증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그 평권사님이 그런 몸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남편 되는 최혜진 성도가 할머니 거의 많이 이제 거동이 많이 불편하신, 그리고 소변도 이렇게 조금 가리기 어려운 그러한 상황에 있는 시어머니를 이렇게 최혜진 성도가 모시고 와야 되겠다. 그 이제 누님들이 모시고 있는데 모시고 와야 되겠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평건사님이 그런 몸을 가지고 그 와중에도 이제 어머니를 오시라고 하면은 그거를 감당하겠다는 거예요. 내 몸에 이래도 하나님이 원하신다면은
나는 그거를 할 것이고 또 그 노년에 이제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가는 그때 그 시어머니를 기도했고 이제 천국으로 모시고 있어야지 천국으로 온전히 보내드릴 것 같아서 나는 그런 몸이고 또 환경이 불편하고 해도 시어머니를 모셔야 되겠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을 이뤄드리려고 하고 한 영혼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자신의 몸이 그렇게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를 감당한다는 그 마음이 참 하나님이 기뻐하실 마음이다. 그래서 참 우리 예선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다 저럴 것이고 아멘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본인들이 아직 안 돼도 아멘하면 하나님이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다 그런 마음, 내 몸이 불편하고 내가 어떤 힘들고 어렵고 모든 조건이 안 맞아도 하나님이 원하신다면은 이제 이루는 거,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해야 된다. 이제 그런 생각을 갖는다는 것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제 직접 감당하게 되든 안 되든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어떻게 될지 그거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고 어쨌든 간에 지금 그 마음은 하나님이 받으셨다. 저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예수를 믿어도 불편하면은 거부하잖아요. 또 이제 모든 상황 이런 것들 자기가 힘들고 뭐 오히려 이제 그런 걸 감당 안 하려고 발버둥 치는 게 이제 사람 마음이고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그런 분들도 많고 한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고맙고 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받으셨음을 믿고 감사를 드리고 우리 예선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다 그러한 간증이 그러한 이렇게 마음들이 다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주님을 예배하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더욱더 주님을 알아가며 주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온전히 순종하며 정말로 귀한 열매 맺는 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예.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베다니에서 나와서 이렇게 다니시다가 예수님께서 시장하셔가지고 이제 근처에 있는 무화과 나무를 봤습니다. 이제 그 무화과 나무에서 예수님께서 시장하시니까 뭔가 이렇게 열매를 얻을 수 있을까 해서 딱 갔는데 보니까 열매가 없었습니다. 당연히 왜 열매가 없었겠습니까? 아직 열매 맺을 때가 아니어서 열매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그 무화과 나무를 나무에게 화를 내시면서 열매가 없으니 이제 앞으로도 열매를 영원히 맺지 못하게 되리라 하고선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죠. 그리고 이게 이 저주로 인해 무화과 나무가 메마르게 됩니다. 이제 처음 이 내용을 접했을 때 저는 이제 이상하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실까? 전혀 생각지도 않고 이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예수님의 이런 행동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 무화과 나무 열매를 맺을 때가 아닌데 이 열매를 찾지 못하니까 열매를 얻지 못하니까 왜 저주를 했을까? 하고 예수님이 이상하신 게 아닐까라고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계속 보니까 영적인 그러한 내용이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의 신앙적인 신앙 생활에 대한 내용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열매를 원하실 때, 우리에게 열매를 원하실 때,
우리가 그 열매를 온전히 예수님께 내어드리지 못한다면 우리의 영혼은 썩어 문드러지게 될 것이다라는 그러한 깨달음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무화과 나무의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때 이 무화과 나무는 그 열매를 온전히 맺지 못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무화과 나무처럼 예수님께서 원하실 때 그 열매를 온전히 맺지 못한다면 이 무화과 나무와 같이 메마르고 영원히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러한 저희들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때에 열매를 온전히 맺기 위해 오늘 말씀의 제목인 열매를 맺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기로 원합니다. 한번 같이 하시겠습니다. 열매를 맺자. 열매를 맺자. 열매를 맺자. 열매를 맺자. 우리가 그 열매를 맺는 것은 때와 상관없이 언제든지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 때와는 상관없이 우리가 때에 따라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의 때가 아닌 우리가 생각하는 그 때가 아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때에 온전히 열매를 맺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요새 이제 지금 시대를 보면은 기근과 재해 그리고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정치적인 문제들 그리고 사회적인 문제들이 많이 이렇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너무나 혼란스러운 그런 시기인 것이죠. 그것도 그렇고 이제 동성애 문제 아니면은 이제 성소수자 문제도 막 드러나면서 나라가 막 혼란스럽고 서로가 서로를 막 대적하고 또 남에게 피해를 주는 살인사건도 있고 묻지마 폭행 막 이런 정말로 험악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실정에 지금 바로 이 시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너무나도 가까운 시대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저 이제 예선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이기 시작하고 나서 정말로 예수님께서 가까이 와서 예수님의 신부가 되자라는 그런 이야기가 직접적으로 나온 지가 수년이 지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제 말씀 가운데 열매를 맺어야 한다 하면서 열매 이야기를 많이 해왔습니다. 당연히 때가 때인 만큼 저 여러분은 삶에서 그 말씀의 열매, 성령의 열매, 신앙의 그러한 열매를 온전히 맺어야 하기 때문에 더 그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그렇게 선포함에 따라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서 그런 열매가 온전히 열리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것은 그 마지막 때가 아니어도 우리가 정말로 급박한 때가 아니어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그러한 급박한 때가 아니어도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제자된 모습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 그러한 열매 맺는 모습이 보여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것이며 예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누구야 내가 너한테 이러한 모습이 보여지길 원하는데 내가 그 모습을 너한테서 찾을 수 있겠니?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물어보시면은 여러분은 당당히 네 주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해서 그렇게 살고 있고 그런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그러한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삶에서 찾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본문 말씀의 그러한 내용인 것입니다.
당연히 모든 것이 이제 때가 있습니다. 때. 전도서에서도 그렇게 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씨를 뿌릴 때가 있고 그 씨를 뿌린 것을 거둘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쁠 때가 있으며 슬플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각각의 때에 따라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제 사람들은 자라서 아이들은 어린이집에 갈 때가 있고 그리고 초등학생이 되어서 초등학교 입학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졸업할 때가 있고 그 사회생활을 할 때가 있으며 그리고 직장생활을 할 때가 있고 결혼할 때가 있으며 그리고 각각의 그러한 삶의 순간순간에서도 그 삶의 흐름의 때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때에 따라서 이루어지게 되는 그러한 것들도 있고 또한 하나님의 때에 따라 이루어지는 그런 순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아직 오지 않았다면 그때를 기다려야 되고 그때를 따라 행할 때 그 순리대로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열매를 맺는 것은 어떠한 특별한 때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열매를 맺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순간부터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그리스도로 믿은 순간부터 그 열매는 온전히 맺어져야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열매는 매일매일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매일매일 열려야 하는 열매를 맺는 그러한 때여야 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10명의 처녀에 대한 비유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랑을 이렇게 10명의 처녀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슬기로운 처녀 5명은 등과 함께 그 여분의 기름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미련한 처녀 5명은 등만 준비하고 여분의 기름은 준비하지 않았죠. 그러다가 신랑이 더디오자 그들은 졸며 막 기다리다가 신랑이 온다라는 그런 소리를 듣고 막 일어나 보니까 등이 막 꺼져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슬기로운 처녀 5명은 이미 기름을 준비했기 때문에 그 꺼져가는 등불을 다시 밝힐 기름으로 그 등을 다시 밝힐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련한 처녀들은 5명들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고 그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기름을 구했지만은 얻지 못하고 다시금 기름을 준비하러 그 자리를 떠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왜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을까요? 자기가 생각한 때가 있기 때문에 이때면은 신랑이 오겠구나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때 신랑이 오면은 기름은 따로 준비하지 않고 등만 준비하면 되겠구나 생각을 했기 때문에 기름을 따로 준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가 지나고 신랑이 더디와서 미련한 5명의 처녀의 등불이 꺼져가게 되고 결국엔 부족한 기름을 준비하러 갔을 때 신랑이 와서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때에 맞춰 열매를 맺어야지 생각하다가 예수님이 오셔서 열매를 내가 생각지도 못한 그 순간에 예수님이 오셔서 열매를 요구했을 때 나는 당황하면서 내가 그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내가 열매를 맺을 테니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버스는 떠난 상황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이라면 모를까. 오시게 되면 그 열매 맺는 것을 기다려 주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의 생각하는 그러한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때에 열매를 온전히 보여드리기 위해 지금 이 순간부터, 이미 전부터 열매를 맺고 있어야 하며 지금은 열매를 아주 주렁주렁 맺고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러한 것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충만하십니까? 그 열매를 온전히 맺으십시오.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신 그 말씀을 온전히 여러분의 삶에서 지켜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허락하십니다. 네가 이 상황 가운데 내 말을 순종할 것이냐, 아니면은 네 생각만 추종하며 너의 그러한 고집에, 너의 자아에, 너의 그러한 몸을 맡길 것이냐라고 그렇게 상황들을 허락하시고 계십니다. 다른 사람을 대할 때, 하나님의 말씀, 어떠한 상황을 마주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냐, 아니면 나의 생각, 나의 고집, 나를 생각하는 것이 먼저 나오냐가 우리의 삶의 열매를 어떻게 맺느냐의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어떤 사람이 나를 정말로 기분 상하게 했을 때, 그 말투가 나에게 상처가 될 때, 나의 기분을 거스리게 할 때, 그 사람을 어떻게 용서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용서할 것인가? 아니면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대할 것인가?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 상황 가운데 처하게 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이러한 선택의 순간들이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의 모습이 나타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때에 열매가 없으면 영원한 지옥 편벌이 기다리게 됩니다.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바라셨지만 열매가 없자 그 나무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마태복음에서 똑같은 상황에서 이렇게 또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게 열매가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무화가 내게 열매를 얻지 못할 것은 그 생명이 끊쳐질 것이라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무화과 나무가 메말라 영원히 맺지 못하는 죽은 상태가 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그 영원한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 새 생명을 얻었지만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다시 그 생명을 얻기 전인 죽은 상태, 사망의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지옥에 있지는 않아도 우리의 영은 지옥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옥을 향해 가는 것이죠. 지옥을 향해. 천국을 향해 가는 삶이 아니라. 선한 열매를 맺지 못한 사람은 어떤 문제와 직면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 세상적인 방법, 세상의 가치관이 먼저 튀어나오게 됩니다. 나의 생각, 나의 고집, 나의 악한 모습들, 이런 모습들이 튀어나오며 악한 그러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부끄러운 말씀이지만 제가 영적으로 많이 이렇게 안 좋았을 때, 부모님의 어머니와 말다툼이 있었을 때, 아버지께서 제 모습을 볼 때 너무나 악한 얼굴 볼 때 너무나 악해 보였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악한 열매가 나올 때 그 영이 정말로 악한 존재가 돼요. 지옥에 있는 그러한 상태였던 것이죠. 그 상황에서, 그 순간에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면 나의 그러한 모습은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열매가 아닌 사단이 좋아하는, 그래서 사단이 지옥으로 끌고 가버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지 않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사단이 기뻐하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나는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거하는 가지만이 열매를 온전히 맺는데
그 안에서 거하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을 것이고 그 가지는 어떻게 됩니까?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른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열매를 맺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는 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안에, 예수님의 계명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 자는 분명히 버려져 지옥불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지옥불에 들어가기 이전에 그 삶은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러한 삶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온전히 거하여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온전히 맺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말씀을 온전히 묵상하며 그 말씀을 지켜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은 말씀을 행하는 것인 줄 다들 아실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접해야 합니다.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생명을 계속 공급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접해야 하며 그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온전히 지켜야 합니다. 가진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인 예수님께 꼭 붙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연히 가지가 나무로부터 떨어지게 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 가지는 당장에 그 시간 지나면 말라버리게 되죠. 그 생명을 잃게 되고 말라져 죽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가지가 당장 이제 그 나무에서 잘라져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 가지는 당장에 마릅니까? 아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계속 말라가게 되죠. 떨어져 있는 그 순간에는 생명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되면은 그 순간에는 생명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계속해서 그 상황이 이어지게 되면은 우리의 생명이 계속 말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우리의 삶의 말씀이 없게 되면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말씀이 충만하며 또한 그 말씀을 온전히 지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 가운데 예수님의 성령을 공급받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는 열매가 온전히 열릴 수 없게 됩니다. 이 담임 목사님께서 지난번에 이제 그림을 보고 설명을 드렸죠. 알곡이 온전히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생명을 공급받고 또한 그 수정이 온전히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수정이 바로 성령님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질 때 우리를 인도하며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실 때 그로 인해 말씀에 대한 순종이 동반되어질 수 있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말씀에 대한 완전한 생명의 열매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깨닫게 하심이 중요한 줄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지난번에 목사님께서 주일 예배 때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말로 깨달을 때 우리가 삶이 변하는 중요한 열쇠인 줄 믿습니다. 깨달음이 없으면 말씀에 대한 실천이 없습니다. 오늘 이제 같이 가족끼리 식사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목사님께서 성지 순례를 가셨을 때 같이 가셨던 이제 사모님들이
뷔페에서 계란을 이렇게 가지고 오는 것을 봤다. 근데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그것을 그냥 아무 거리낌 없이 뷔페 안에서 먹는 거, 아니, 그 식당 안에서 먹는 거 상관없지만 밖으로 가지고 나온 것은 당연히 잘못된 것인데 가지고 나왔다. 라고 하면서 왜 그렇게 행동하는 것일까? 그것이 잘못된 것인 줄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아무런 죄책감 없이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이다. 라는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그것이 성령님으로부터 아니면 주변 사람으로부터 잘못된 것이다. 라고 깨닫게 해 줬을 때, 깨달음을 얻었을 때, 아무리 이제 주변 사람들이 너 그것이 잘못된 행동이야. 그것을 하면은 너 하나님께서 싫어해. 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자기 스스로 그것에 대한 깨달음이 없으면 전혀 그것에 대한 변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면은, 아, 내가 이것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 죄된 행동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그 즉시 그것을 수정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즉, 우리가 온전히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깨달음이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로 또한 우리의 열매를 온전히 맺게 해달라고, 사단의 그 시험에서 온전히 이겨서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은 연약하여 할 수 없으니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매 순간이 우리의 삶에서는 매 순간이 마귀의 유혹에 이렇게 놓여져 있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하나님과 떨어뜨리려고,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려고 계속해서 유혹하며 시험하며 여러 가지 갖가지 술수를 쓰고 있죠. 예수님께서 붙잡히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같이 갔던 제자들이 잠이 들자 자고 있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귀의 시험에 넘어지지 않게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무시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어떤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고민하며 우리의 육신 내의 연약함을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기름을 주시고 열매를 맺을 순종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순종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날마다 아름답게 맺는, 그래서 주님께서 언제 어디서든지 그 열매를 요구하실 때 우리가 즐겁게 그 열매를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 예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삶에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온전히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맺어지길 주님이 정말로 우리가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언제 오시든지 기쁨으로 그 열매를 내어드릴 수 있는 저희가 되게 주님 간절히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